오전 중에는 방법을 얘기했다면 지금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기도에 대한 내용의 중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3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으로 우리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확인합시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두 번째, 오늘 낮에는 방법만 주로 얘기했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도 사실 포함이 됩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래 14절에도 14, 15절에도 기도하기 전에 갖춰야 할 내용들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데 이게 다른 말로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걸 일명 주기도라, 주기도문 이렇게 말하죠. 서론을 너무 많이 오전 중에 했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요,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을 먼저 확인합니다. 시편 103편 말씀인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냐면 실제로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보좌가 우리가 보좌에 기도를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란 말은 뭐냐면 권세와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원칙을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헤드쿼터란 말 들어봤어요? 헤드쿼터. 뭐냐면 본부. 중심이 있다니까요. 중심이. 가정에도 있잖아요.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중심이. 이게 딱 중심이 어디에 있냐, 뭐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흐름이 다 결정됩니다.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내 인생의 흐름 속에 인도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데, 하나님이 아닌, 보좌가 아닌 다른 데 중심을 두면 다른 데서 받는 걸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를,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란 말은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스카이, 이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보좌를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가 되신 하나님 보좌를 거기서 보좌를 통해 헤드쿼터가 돼가지고 본부가 돼서 모든 우주 만물을 중심으로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흐름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항상 이미지를 어느 정도 주님을 바라볼 때 그걸 그리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슨 옛날 무슨 왕 뭐 이렇게 보자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로 그게 어디에 나냐면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 알지만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는데 특별히 1절에 3절 보니까 누가 봤어요? 누가 이 보좌를 봤어요? 영안을 열어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봤잖아요. 보좌가 높이 들리는 보좌가 자세히 안 보여. 그냥 옷자락만 쫙 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룹들이 뭐예요? 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그 영이 통한다니까. 영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영줄이 잡혀야 돼. 이게 잡혀야 돼. 그래 안 오고 내 생각만 얘기하면 기도하다가요 지쳐. 이게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방언 기도도 필요해요. 방언 기도는 나를 덕을 세우는 기도거든요. 방언이.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워낙 내가 내 생각과 마음이 잘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안 될 때는요. 방언하면 하나님이 내게 영으로 일단 주님의 마음의 기도를 내 속으로 내가 이 무슨 기도를 모르는데 분명히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시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분명한 건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지만 우주 만물의 중심이고 세상을 창조하고 통치하고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 보좌의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라.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싸운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진짜 것은 다 뭐라? 그건 별로 안 생각 안 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속는 거라 사람들이. 마귀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니까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속이려고 그래 자꾸. 왜? 자꾸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길들여 있거든. 빠지는 거라. 근데 진짜는 영혼이. 그래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건 미리 안 보이도록 감추시는 거예요. 왜? 진짜 믿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이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요건 뭐 1번 할 거 없네 그러면. 그 다음 뭐야? 우리 아버지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뒤까지 해야니까. 하늘에 계신 뭐라?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여기서는 뭐요? 영적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지금도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 말해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여기서 바로 믿음으로 열릴 수 있다니까. 이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워낙 늘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워낙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에 빠져가지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놓친다니까. 이걸 뭔지 알아야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뭐라? 영이시니. 이건 우리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몇 장이요? 말씀 알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예배할 때 보면 전부 다 이 사람들 상황 눈치 이렇게 보고 뭘 어떻게 되는가 전부 다 여기에 마음이 자꾸 하나님하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라.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14절 15절로 여기 14, 15절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 은혜로 내가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 아버지 영이기도 하지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그냥 남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네. 그래서 15절은 뭐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빠. 얼마나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누구라?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자 이렇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야 그만둬라, 천천히 얘기해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거 계시고 다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야. 우리 아버지야. 아시겠죠? 만물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이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뭐예요? 지금 6장 몇 절이죠? 10? 아니지. 아까 몇 절이었어요? 8절인가요? 아니지. 9절이에요.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좀 우리가 마음속에 옛날에는 너무 아버지가 이렇게 좀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아버지 그럼 별로 감이 안 좋아. 아버지에 대한 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은혜로 하나님 만나고 나면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구나. 내 진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까. 자녀로 삼아주셨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녀로 이렇게 딱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아예 신분과 권세를 딱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일을 친히 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영으로 함께 계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단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제가 오늘 아주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는 뭐가 있냐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고, 여기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받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영광을.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란 무슨 말이에요? 깨끗한 분인가요? 그것도 있겠죠, 있기는. 그런데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야, 다른 분. 그러니까 구별된 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들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창조주시지. 거룩한 분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 완전히 우리 인생과는
구별되신 분이에요. 구별되신 분.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뭐야? 3장 14, 15절.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 나는 나다. 우리는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라 그냥. 자신. 그러니까 홀로 계시는 분 이분밖에 없어. 거룩하신 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그분을 거룩하게 그분을 이름을 영광스럽게 돌리는 부분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로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에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십계명이 있는 십계명 말씀. 거기에 보면 1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그 앞부분에 1절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란 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지금 정확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실 이유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 종되 무슨 말이냐? 죄와 저주 가운데 운명과 팔제 가운데 마귀에게 잡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마라.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밖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 흉내낼 뿐이지 실제로는 다른 신이라. 뭐라? 마귀란 말이에요. 귀신이요. 귀신들도 자기를 신으로 하나님처럼 흉내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을 이유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걸 만들지 말고 그걸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뭘 이렇게 절하고 섬기진 않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마음에 딱 두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문제라. 알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경배하는 게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섬기면 이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그분을 섬기고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망령되하지 말라. 망령되. 알겠죠? 이 말 알아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그러고는 말하면서 뭐라?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못 드리고 자꾸 다른 생각하고 뭐 인간 생각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영광 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오늘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시편 오늘 낮에 읽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알잖아요. 시편 몇 편? 그건 잠깐 봐도 되는데 시편 몇 편이에요? 한번 봅시다. 거기는 함께 읽어봅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가운데 응답받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뭐라? 송축할지어다. 마지막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축복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건 참 우리는 잘 이렇게 안 쓰는데 이게 더 그게 문법이 맞나 봐. 나라가 임하시며, 임하시오며, 헷갈리네 약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요,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스림. 여러분, 포인트가 있죠? 각 내용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내용에 정말 중심된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우리 알잖아요. 세상 나라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 사단의 나라가 있다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아니 마귀 나라가 뭐야? 같이 엮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것에 통치를 받고 있느냐? 이게 바로 이걸 말해요. 주님이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나를 주님이 아까 말한 보좌로부터 나를 주님 다스리시고 나를 주재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고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내가 성령님의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사탄 나라가 무너져야 돼요. 아멘?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내 마음에 사단이 또 틈타고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걸 뭐 나는 안 돼요. 나는 머리가 나빠요. 그런 말 하지 마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뭐 기억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할머니한테 하는 얘기라. 하나님의 딸이라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넉넉하게 하나님께 축복받고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가 무너져야 돼. 아멘? 근데 사단 나라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사단이 꺾이는 기도를. 알겠죠? 이 기도가 그래서 권세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0장 몇 절? 29절. 뭐라? 몇 구절? 29절인가요? 이거 헷갈린다 지금. 내가 너에게 뭐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안 당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속으면 안 돼. 마음을 허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그리스도로 누려야 돼.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누리면요 사단이 근처도 못하 싫어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면 싫어한다니까. 도망가버려 그냥. 사단이 뭐야? 내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있잖아요. 몇 장이에요? 16장 20절 말씀. 맞네. 생각이 나네. 여러분 반드시 그런데 잊지 마요.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하는 내용이 연결이 17장이에요. 17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우리 안에부터 하나님 나라. 그러세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가정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가장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이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나의 임함이 어떤 게 오냐? 로마서 어떤 게 14장 17, 18절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한하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거라. 불안이 떠나버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또 자꾸 염려하고 어쩔고 뭐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할 수 있으시다. 아멘. 우리 잘 들어요. 희한하게. 아니 92살이나 되시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나도 저렇게 될 땐 건강하면 너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 은혜죠. 사실은. 그래도 마지막에 복음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려고 우연히 만났다고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만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근데요,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영접한 분이 한 3분 되는데, 김이름 할머니나 그분 만나면 알아는 듣고 뭐 연결했다는데 뭔가 이렇게 안 통하는데, 통하는 거래. 약간 우리 할머니가. 그래, 하나님 은혜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랑 임했던 증거가 뭐냐? 평강이 와. 할렐루야. 자꾸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단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안이 와. 영으로, 성령으로. 아멘. 감사와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 했잖아요. 오늘 또 여기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몇 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이게 하나님의 원래 축복된 계획이라.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4번째. 여러분, 뜻이 뭐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뭐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미 보좌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 뭐냐? 여기서 할 말이 많은데 아이고 이거 우리 다 못하겠다.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놨다니까. 이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 근데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면서, 그래서 늘 말씀드려요. 제가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라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뭘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요, 딱 맞아. 그냥. 그런데 성경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정확히 나왔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왔다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헷갈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제가 여러분 뭐 피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 곧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머르고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아시죠?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이미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됐지만 내 삶에서 거룩하고 흠없도록 믿음으로 누려지는 건 또 다른 문제라. 알겠죠? 이미 거룩하고 흠없게 했는데 주님이 날 바라볼 때는 거룩하고 흠없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거룩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고. 그런데 날 바라보면요, 흠투성이고 문제 많은 투성이고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거룩고 흠이 없는, 이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다.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에베소 보니까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뭐라?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 헷갈려요? 아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얼마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어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완전히 영원히 뭐라? 깨끗 끝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가 더 쓰면 뭐 이게 성경이 다 그 얘기라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걸 이 땅에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시간 속에 있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지나간 과거고 미래 오지도 않으니까 항상 먼저 우리는 뭐 지금 살고 있거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오늘이고. 아니 그렇지. 그 다음에 뭐야? 오늘도 오늘이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미 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 없이 믿음으로 능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5번째. 아니 뭐가 이렇게 하나가 바뀌었나 보다. 아, 뜻이 하늘에서 이걸 안 했구나. 4번이 이건데 여기에 4번. 지금은 5번이고 여기에 뭐요? 뜻이 이걸 빼먹었네. 뜻이 거기다 써요. 뜻이 뭐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라? 그렇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건 여기 4번째라. 5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뭐라?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주신다. 일용할 것을 주신. 이거 반드시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동안 사는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돈만이 필요하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마음적으로도 채워야 할 부분이 많고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것도 많고 하루 동안 필요한 게 뭐예요? 많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직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완전히는.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1번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아까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신다. 할렐루야. 이미 아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내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분명히 채우시는 응답을 받아요. 여기 양식이라 그래서 먹을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를 뭐라?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왜 염려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이런 내 문제가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갈등한 것 때문에 내가 막 그냥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 안 믿어가지고 되겠나 말이야. 워낙 내가 그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은 남은 건 책임지는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신단 말이에요. 있어야 할 것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염려를 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라? 다 하시고 책임지시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 일용할 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대개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거의 한 90% 가까이인데가 뭐예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한다는 거예요. 거의 다. 미리. 진짜 걱정은 한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밖에.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어떤 사람은 나무 걱정까지 땡겨가지고 내가 걱정을 하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염려 속에 이 체질이 돼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아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준 게 있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만나 사건 아세요? 16장 13절부터 31절까지인데 그건 집에 가서 보시고 여러분 이 만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그야말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위로부터 뭘 내려요? 만나를 내리는데 만나를 내릴 때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하냐? 하루하루만 가져가라 이거예요. 하루치만 먹으라는 거예요. 하루치만. 일용할 양식만 먹지 내일 2, 3일치 미리 탁 모아가지고 집에다가 막 담아놓고 혹시 내일 안 내리면 누가 먹으니까 이걸 채워놓고 먹자. 그러면 뭐예요? 하루 지나면 벌레가 들어가 썩어버려. 못 먹어. 그러니까 뭐예요? 내일은 내일 염려할 거고 오늘 염려할 만. 여러분 가만히 봐. 예수님이 그 말 했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내일은 내일 염려 오늘 하루 조카들 맞는데 내일 염려하면 내일 오면 또 내일이 뭐가 돼요? 오늘이 되잖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거든. 알겠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염려할 게 하나 있네.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뭐냐? 매일 삶에서 여러분 매일 우리의 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반드시 뭐야? 채우십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봄.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도 아직 한참 있네. 한참 있어가지고 마지막 대개 나라와 뭐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른데 이 부분하고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자 여기를 한번 뭐라 다시 한번 뭐요? 복습을 해보자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하늘에 계신이 뭔지 알겠죠? 우리 아버지. 그 다음에 이름이 여김을 받으시도록. 아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더 이걸 구하란 말이에요. 이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나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라. 알겠죠? 죄 용서하고 여기는 삶이라. 삶. 죄 용서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죄 용서해 주시고. 알겠죠? 다만 악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라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얘기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게 없어요. 주기도문 할 때
주문처럼 하지 말고 오늘 낮에 말씀대로 예비된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뜻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고 주기도문을 통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몰라요. 이건 제가 은혜 받고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중에 가면 이 책을 제목대로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유동훈 목사님이라고 제가 다녔던 교회 그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 목사님 지금은 은퇴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걸 썼는데 많이 팔렸어요. 근데 내용을 나는 본 적이 없어 솔직히.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 여러분 언약을 탁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를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주님의 기도로 가르쳐 주신 내용대로 중심을 담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을 주님이 온전히 기도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